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또 오후 그리고 수요일 3회에 걸쳐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연속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 동화작가 콜린 웨스트라는 사람이 쓴 핑크 대왕 퍼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퍼시라는 왕은 무슨 색을 좋아하냐면 핑크색을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각자 좋아하는 색이 있으시잖아요. 핑크색을 좋아해서 자기 옷도 핑크색으로 만들고 신하들의 옷도 핑크색으로 만들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은 모조리 다 핑크색으로 만들어야지 본인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것마다 핑크색으로 만들어야 되니 신하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왕궁의 모든 것은 다 핑크색으로 물들어 놨는데 어느 날 궁궐 밖으로 나가니까 그 세상은 다 핑크색이 아니잖아요. 초록색도 있고 그렇죠, 노란색도 있고. 또 임금님이 명을 내립니다. 저것들 다 핑크색으로 만들어라. 그러니 뭐 신하들이 죽을 일 남았죠. 토끼도 잡아다가 핑크색으로 만들어야 되고 돼지도 핑크색으로 만들어야 되고 다 핑크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무도 핑크색으로 만들고. 그러다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은 무슨 색이?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하늘색. 하늘색입니다. 저거를 핑크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핑크색으로 만들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기 스승님께 여쭌 거예요. 스승님, 저 하늘까지도 핑크색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스승님이 왕이시여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핑크빛 안경 렌즈가 낀 요즘 말로 말하면 선글라스를 왕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빛 그 렌즈로 안경을 딱 쓰고 보니까 온 세상이 다 무슨 색?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왕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 왕만 행복하겠습니까? 그 밑에는 신하들이 그때부터 자기가 입고 싶은 색깔의 옷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도 행복하고 신하도 행복하고 백성들도 행복했다라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왕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통치하는 행위가 달라지고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을 쉽게 말해서 세계관, 월드뷰, 그 독일어로는 벨트한 샤웅 그렇게 합니다. 월드뷰, 세계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하는 안경과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핑크 대왕 퍼시가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 핑크색 안경을 착용했을 때 바라보는 세상이 다른 것처럼 세상에 대한 이해, 그 이해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행동 양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벨탄샤움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계몽주의 철학자고요. 1790년에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임마누엘 칸트가 어떻게 이 세계관을 정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저변에 깔려 있고 그것을 형성하는 일련의 신념이다. 뭐 간단히 말하면 세계관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신념대로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리폼드 신학계의 로널드 내쉬라는 교수는 이 칸트의 신념을 근거로 해서 신념을 토대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행동 양식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형성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이 곧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좀 쉽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계관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이렇게 답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의 눈,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쉬운 말 같지만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까지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는 것까지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이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페라 극장에 가서 그 오페라를 관람을 하려고 하면은 좌석이 다 있습니다. 지정석이 있습니다. 그 지정석은 VIP석도 있고 A석도 있고 B석도 있고 C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해놨겠습니까? 동일한 오페라를 보지만, 그것을 감상하지만은 VIP석과 C석에서 보는 것은 다가오는 이해가 다르고요, 느낌이 다릅니다. VIP석은 배우들의 숨소리도 느낄 수가 있고, 그 연기에 온 힘을 다하다 보면은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 도 볼 수 있고, 그래서 VIP석은 다른 좌석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VIP석과 다른 좌석에 앉아서 오페라를 감상한 사람은 그 보는 이해력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오페라를 지금 공연하고 있지만은 관점이 달라요. 이렇게 앞에서 저를 바라보는 분과 항상 이 찬양대에서 저를 옆모습을 바라보는 분들과 그런 관점이 달라요. 1층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과 저 2층에 앉아서 저를 내려 째려보면서 보는 분들하고 좀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육신의 안경을 끼고 세상의 안경을 끼고 교회를 바라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왜? 그는 세속적 관점으로 교회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안경, 믿음의 안경, 진리의 안경, 영의 눈을 떠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너무나 먼 거리를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것들 잡으러 갑니다. 그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야훼 중심의 세계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사울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였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가 그토록 미워했고 이단의 괴수로 여겼던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세계관, 야훼 중심의 세계관은 산산이 박살나버리고 맙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집과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고,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된 사건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세계관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나기 이후로, 다메섹 도상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확연하게 180도 구별이 됩니다. 자, 사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내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그 무리들, 이것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예수, 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실체였구나.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육신의 눈으로 보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 눈이 감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꼬박 사흘 동안 사울의 눈을 감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전에 율법의 눈으로, 율법의 가치관으로 보던 것을 철저히 다 끊으시고 이제는 예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로 분별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일을 육적인 것으로 분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영으로서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영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영적 진리, 그 spiritual truth,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spiritual word,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누가 감당할 수 있냐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육신적인 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적인 일을 영의 눈을 뜨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각한 영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도 의사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이 처방하고 준 대로, 먹으라는 대로 복용을 해야지만이 약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 약을 먹기 전에 무슨 주의사항을 합니까? 부작용이 있는지 물어보고, 약에 대한 혹시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에 맞게 처방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육신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벨탄 샤웅, 세계관, 월드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이 기독교 세계관, 복음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에 시시때때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세속적인 세계관은 손해를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속적 세계관은 손해보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어리석고 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복음적인 세계관은 손해보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나누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세속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지 아니면 가정이 되었든지 직장과 사회에서 과연 어떤 세계관에 따라서 이해하고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그때 달라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세속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때 달라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계관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이중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말씀의 세계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래서 언어도 기독교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을 나가는 순간에 다시 세속적 세계관으로 변신을 해서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왜?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살 수 있으니까. 자기의 생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은 사실은 일관성 있는 유형입니다. 첫 번째 이 유형이 이중적 유형이라면, 자, 두 번째 유형이 뭐가 있느냐? 세상에서도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 뿐이고 그것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울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은 마치 기름과 물처럼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금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설교를 한다고 해서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성도가 아멘 하면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수준의 목회자나 성도라고 하면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술로는 아멘 했지만 내 내면의 삶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들 귀에 그저 좋은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하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말씀의 세계관으로, 복음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이익이 나면 쉽겠지요. 교회 안과 밖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많은 이익이 생겨나면 너도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랬죠. 어디 가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야기하는 것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도 없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죄를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질시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과 밖이 되었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손해가 나면 날수록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이익이 쌓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 날 짓 하면 안 됩니다. 헌금하면 안 돼요. 시간 내면 안 돼요. 헌신하면 안 돼요.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 전 생애를 통틀어서 통용되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문제의 사람이냐? 교회 안과 밖에 이중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문제입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해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서 그 세속적 가치관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요한 특징이 뭐냐면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오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페라를 어디에서 어떤 각도로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오페라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페라는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진리의 문제는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 회색은 없습니다. 연옥은 없어요. 연옥은 사람들의 편리에 따라서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이런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 입장을 취합니다. 당신도 맞고 다 맞고 다 맞고 다 맞아. 거기에 진리는 없어요. 거기에 진짜는 없어요. 거기에 믿음의 관점, 성경의 관점, 기독교 관점은 제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귀한 향유를 열어서 쏟아붓습니다. 300데나리온이죠. 1년치 연봉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1년치 연봉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부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목사님 같으면 부을 수 있겠어요? 그러는데 들려요. 예, 못 붓습니다. 안 붓습니다. 어떻게 1년치 연봉을 다 부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진짜 만났거든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부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부은 거예요. 제자 하나가 거기서 시비 걸잖아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팔아서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그거 왜 허비하느냐?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이 가룟 유다의 관점은 허비라고 생각한 겁니다. 허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난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시간의 허비고 예물도 돈의 허비예요. 다 부질없는 짓, 쓸데없는 짓. 야, 그거 갖다가 어려운 사람 나눠주면 되지. 예. 교회 뭐 누구 먹여 살리려고 하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럴듯해요.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표면에 표방하는 것이 그렇고 그 속으로는 그 물질이 탐이 난 거예요.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싫은 내색을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냅둬, 내버려 둬라. 예. 그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정말 좋은 일이었거든요. 주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300데나리온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3천 아니라 3만 데나리온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걸 몰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물질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앞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질을 또 많이 뭐 헌금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질을 앞세우는 사람 치고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질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앞세우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물질 얘기하는 사람 치고 헌신하는 사람 없어요. 세 번째,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살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고 누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어린아이도 알아요. 어린아이에게도 이것이 먹기에 좋은 것인지 먹기에 나쁜 것인지 다 지적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쓰냐면은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할 때에 그때 쓰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포장하거나 회유할 때 쓰는 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무 까칠하게 굴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 제목에 보니까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결심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집니다. 강하면 부러집니다. 자, 이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도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꼭 방해할 때 쓰더라고요. 방해할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면 강하면 부러지지, 이렇게 말을 씁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생각하고 또 좋은 게 좋은 거지, 강하면 부러지지. 저는 이런 세속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더 놀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말씀의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목회하는 방식,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은 세속적 세계관으로 말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속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처세술을 말하는 거예요. 처세술. 처세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거지를 해야지 내가 먹고 살아가고 편히 살 수 있나, 그 방식이 처세술의 방식이에요. 신학을 오래 했으면 뭐합니까? 목회를 몇 년 했으면 뭐합니까? 그저 처세술에 익숙한 방식인데요, 말씀의 세계관이 앞서지 아니하고 기독교 세계관이 앞서지 아니하고 예수의 눈이 앞서지 아니하고 그저 처세술로 살아간다고 하면 물질만 남는 겁니다. 비굴함만 남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은근히 비굴함을 강요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까칠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인들, 당시 권력자들에게 예수님만큼 까칠한 분이 어디 있었어요? 그래, 십자가 죽은 거 아닙니까? 비굴하거나 타협했다고 하면 십자가에 죽을 리 없잖아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소리만큼 까칠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 전체를 보면 약 80% 정도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80%가 불편한 이야기예요. 왜 80%가 불편한 이야기냐? 왜 불편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불편한 이야기예요. 편하고 편한 이야기는 약 20%도 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오면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만나면 사울이 꼬꾸라졌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꼬꾸라지고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80%는 제쳐놓고 20%만 가지고 놀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우리의 가치관은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세속주의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이 아내를 뺏었을 때에 그냥 넘어가진 않았어요. 좀 그냥 넘어가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렇게 까칠하게 이야기를 하나. 왕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음욕을 질타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당신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강한 거예요. 질타한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다 대고 이렇게 뻔찌를 날리고 그래? 너 죽을래? 너 기회만 있으면 나한테 죽어. 그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니까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쳐넣긴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 생일날 맞이해서 짬짬이한 거 아니에요? 동생 아내하고 짜고서, 살로메하고 짜고서, 헤로데하고 짜고서, 그리고 결국 살로메 동생의 딸 아닙니까? 저 세례 요한의 목 주세요. 그래서 소반에다가 목을 쳐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와요. 그 연애 잔치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살인행위입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좀 음욕에 물들고 하나님의 세계관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주의의 세계관으로 물들어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삶이에요. 정말 세례 요한은 제가 보면 처세술 몇 점 줄까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빵점. 빵점이 빵점. 좀 살살하지. 아유,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래도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지. 어디다 대고 죽으려고 왕한테 가서 옳지 않다 그렇게 소리치냐고요. 죽잖아요. 그래서 아니, 왕을 좀 배려해야지. 아니, 동생의 아내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그렇게 좀 데려간 것을 좀 공감도 해줘야지. 수용도 해줘야지. 세례 요한은 물질에 타협한 적도 없고요, 권력에 타협한 적도 없고요, 비굴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겸손했기 때문에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왕이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목사라도 회개해야지요. 회개할 것이면 회개해야지요. 어떤 직분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죠. 만약에 세례 요한처럼 요즘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글쎄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면은 아마 그렇게 조언하고 싶은 분도 많을 거예요. 장 목사, 그렇게 목회하는 거 아니야. 목회 길게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 목회 몇 년 한지 아십니까? 3년 했어요. 3년. 양의 시간이 아니라 질의 시간이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나왔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3년 정도 목회한 거예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천국의 큰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왜?
세상의 관점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속적 세계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기는 비단 코로나19만의 위기는 아닙니다. 여기 다 신경이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십시다.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간통죄도 폐지됐습니다. 맘 놓고 간통죄 합니다. 간통합니다. 기회를 못 잡아서 그렇지, 낙태, 장기매매, 마약, 성폭력, 게이, 레즈비언, 성소수자,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지없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죄악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부러지면 부러지이다, 그게 순교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는 부러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엔 이런 사람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사인 주실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당에 앉은 것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그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외쳐도 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와 행위를 결정합니다. 때로는 세속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내 안에서 충돌하지만 그 충돌하는 지점 속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위장된 그리스도인인지 기독교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 판명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시고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십니까?